미국의 10대 교회로 꼽히는 한 대형 교회의 네트워크 교회인 포터하우스 덴버 교회가 예배당이 없는 온라인 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에 온라인 예배 시대가 열렸는데 대형 교회로서는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잡지에서는 덴버 교회는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이전한 최초이자 가장 유명한 대형 교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덴버 교회는 1989년 콜로라도주 아라파고 카운티에 세워졌습니다. 32에이커라고 하는 큰 대지와 13만 7천 제곱미터라고 하는 큰 교회 건물을 122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45억 4,850만 원을 주고 145억 4,850만 원으로 매각을 하고 팔고 온라인 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인 투레 로버츠 목사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유지하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덴버 교회는 현재 주일 5번, 목요일 2번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매년 수천 명의 덴버 지역 가정에 식량을 공급하는 푸드뱅크 사역과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만 2년을 지나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를 뒤덮고 K 방역을 자랑하던 한국도 확진자가 급속히 일어나서 7만이니 8만이니 이렇게 확진자가 있으므로 병원 수요도 감당을 못하고 중대본부도 감당을 못해서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회를 협박을 하면서 모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K방역을 자랑하던 한국 정부도 손들고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한다.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몸 관리하라. 재택치료하라. 하면서 지금 약방에 자가키트 그거 사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그 자가키트는 이제 초창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사지를 못하는 이런 대란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는 온라인 시대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회사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영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예배당 없는 온라인 교회를 해야 된다 주장하면서 실천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가상의 대륙이 하나 더 붙어서 다시 말해 온라인 대륙을 첨가하여 5대양 7대주가 되어야 한다고 발빠르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까지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독려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서는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모두가 다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선지자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학개 선지자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학개 선지서는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외치는 학개 선지자는 시대 조류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마치 뒷방 노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학계 선지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 유물과 같은 그런 낡아빠진 말씀입니까?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까? 포로기한에서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꼭 건물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느냐? 오늘날 이 온라인 시대에, 이 디지털 시대에 이 덴버교회 같은 이런 큰 교회도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5대양 7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성전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디지털 시대에, 이 온라인 시대에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발빠른 성급한 많은 교회와 목사가 생겨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계 선지서는 포로 귀환 후 쓰인 첫 번째 책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선지서 3권이 남았는데 그 3권 중에서 포로 후에 쓰여진, 포로 후 선지자로서 포로 후에 쓰여진 첫 번째 책이, 이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노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선지서를 쓸 때 그의 나이가 약 75세 정도였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 총독과 4,000명의 유대인과 함께 귀환을 하여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다한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이듬해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이 기공식을 감격스럽게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서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전 재건 공사는 이내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의 부흥을 바라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극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자연재해가 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되어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재건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던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이 죽고 페르시아의 2대 왕이 된 캄비세스 2세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였고 유대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후원과 원조하였던 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시작 기공식을 마치자마자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캄비세스 2세를 이어서 세 번째 왕에 등극한 왕입니다. 학계 선지서에 다리오 왕이 등극한 것은 캄비세스 2세가 그렇게 유다 나라를 무관심하게 버려두고 원조도 중단하고 성전 후원도 중단했는데 이 다리오 왕은 호의적으로 이제 이 학계 선지자와 또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에 호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BC 520년 6월 달에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학계서는 1장, 2장 이것이 총 4편의 설교로 나와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 4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 이것은 제일 처음에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6월 1일 날 이제 하였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초하루에 이 말은 6월 1일이라는 얘기입니다. 2편은 2장 1절에서 9절인데 이것은 7월 21일 날 초막절이 끝나는 그날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잘하고 있다.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했구나. 계속 잘하라 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3편은 2장 10절에서 19절이고 4편은 2장 20절에서 23절 이것이 9월 24일 날 설교했는데 이제 이 성전 건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소망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위로와 격려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편의 설교를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3, 4개월에 걸쳐서 설교를 4편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굳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을까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왜 굳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재촉하셨을까요? 주변 나라들과 외부 세력들의 방해와 약탈과 자연재해로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성전 건물을 힘들여 건축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성전 건축을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제가 앞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과연 교회 건물은 필요 없는 것인가? 오늘은 온라인 시대인데 교회 건물은 구닥다리다. 교회 건물은 필요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 또 그것을 그냥 무심코 무시해버리고 말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신앙을 뒷전으로 두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생하면서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서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았지만은 그 바벨론 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온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은 자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바벨론에서의 모든 안락한 생활을 다 접고 거기에서 모든 그 좋은 것들을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나름대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인 필요와 삶의 고단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니까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2년이 계속되어 가면서 3년째 접어들어가니까 장사도 제대로 안 되고 계속 빚은 늘어가고 직장은 제대로 구해지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기는 살지만은 육신을 먹어야 되는 인생, 연약한 인생이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지치고 힘드냐. 뿐만 아니고 외부 세력이 방해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주변의 국가들이 방해를 하고 조롱하고 약탈을 합니다.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기근이 일어나고 물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리라 하는 그런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바벨론에서 왔지만은 그들은 성전 재건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16년간이나 방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합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합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해야 되는데
외투를 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런데 부엌에 보니까 부엌에 그 그릇에 가스불에 얹어놓은 그 음식이 막 타서 냄새가 나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전화도 받아야 되고 가스레인지도 꺼야 되고 외투도 입어야 되는데 어느 걸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겠죠. 불나면 우리 집만 타는 게 아니고 아파트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불부터 끄고 두 번째로 전화 받고 외투는 나중에 입어도 돼요. 내 이 외투 이거 내가 얼마나 10년 만에 만든 산 정말 나는 I love it. 나 이거 입는 거 좋아해. 그래서 이거부터 입고 있습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자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인생을 살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오늘 1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이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성전 건축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16년이나 지났는데 맨 처음에 16년 전에 바벨론에서 그들이 왔던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부푼 마음으로 그곳에서 살 때 모든 안락함과 집과 기득권을 다 버리고 왔는데 여기 와서 막상 살기 고달프고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그것을 16년이나 미루어 나왔는데도 성전을 이제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성전 건축할 때입니까? 라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 말했어요. 이 백성. 나의 백성을 이 백성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매우 불쾌하셔서 이 백성이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4절의 말씀 1장 4절. 이 판벽하다는 말은 이 럭셔리한 집을 말합니다. 화려한 집을 말합니다. 사치스러운 집을 말합니다. 판벽하다는 말은 지붕도 아주 멋있게 잘 되어 있고 또 담도 잘 세워져 있고 기둥도 튼튼하다는 이야기죠. 성전은 완전히 지금 회파되어서 기둥이 어디 있는지 집이 어디 있는지 또 뚜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자기들의 집은 확실한 지붕과 튼튼한 벽과 기둥으로 잘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집은 아주 럭셔리하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데 내 집은 내가 있을 집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너희들이 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전을 건축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차일피일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답고 사치스럽게 자신들의 집을 먼저 건축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서 참으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왔는데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16년 동안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살기가 고단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직장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 가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2년이 지나 3년째 되는 거 하나님께서 거두려면 지금이라도 거두시는데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누구냐? 하나님이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필요와 세속적인 성공이 먼저인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인들은 참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1년이 지나기 전에 반이 죽어나갔지만 그들은 제일 먼저 도착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 자기들이 살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낯선 나라에서 미지의 세계에서 신앙 붙잡고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으니까 신앙 붙잡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 조상들 덕분에 미국은 오늘날 여전히 세계의 초강대국으로서 번성하고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할 줄 알아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나라나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싫어하실 생각과 행동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거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한마디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기만 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악착같이 돈을 벌으면 잘 살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도 남보다 일찍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상사에게 손 비비면서 아부하면 잘 살 줄 알았고 진급 잘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16년째 방치하고 영적 생활은 뒷전으로 하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렸고 김을 메었고 양을 치고 소를 키우면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않고 양이 번성하도록 하시지 않으니 가세가 기후로만 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두 짭, 세 짭 떼어가지고 한 달에 돈을 1,000만 원 벌었는데 지출은 1,500만 원 나가면 매달 500만 원 마이너스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달에 돈 200만 원만 벌어도 100만 원밖에 안 나고 100만 원 모이면 저축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멍 뚫린 전대에서 돈이 줄줄 샜습니다. 도둑이 들끓어 재산을 약탈하여갔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 격이었습니다. 1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장 9절 11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내 집은 황폐되었는데 너희가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기 때문이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내 땅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고 육신적으로 축복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아무 수고가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이야기.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섬기는 자에는 내게 복을 주는데 떡반죽 광절에도 복을 주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고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와도 7개를 도망간다. 하늘에 신령 감고가 이 땅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불순종하고 나를 멸시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는데 그와 똑같이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나라에서 복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도 복을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이 있으리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떡반죽 광주에도 축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떡반죽 광주에도 저주가 임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것을 너희들이 먹이고 입히고 재웠냐? 내가 다 하지 않느냐? 하물며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일까 보냐? 시편 37편 25절에는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코로나 시대라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가게가 힘들다고, 취직이 제대로 안 된다고, 주일날도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인지 내팽개쳐놓고 열심히 직장 쫓아다니고 열심히 가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나 비록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게를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일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자손을 걸식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이제 유대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팍팍하였는지,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였는지 깨달았어요. 아하,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이걸 우리가 간과하였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라고 하는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이 맞구나.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결단했어요. 아하, 우리가 중단했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들은 23일 동안 4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작심하였고 결단하였고 회개하였고 순종하여서 성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1장 15절. 그들은 4개월 동안 4편의 말씀을 듣고 비록 가을 추수로 바빴지만 가을 추수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성전을 건축을 재개해야 된다. 열심히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필요와 삶의 고단함 때문에 영적으로 무거심하였고 나태하였던 점을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당시 학개 선지자는 75세나 되는 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한 남아있는 백성들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하여서 1장 1절과 12절, 14장 1장 12절, 1장 1절, 12절, 14절, 2장 2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드디어 4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4년 6개월 만에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해도 부지런을 떨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4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완성하고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지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제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고 참담한지를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 건축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신본주의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인본주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 교육도 모두 인본주의. 그래서 창조의 원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윈의 진화론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실용주의로 돈만 잘 벌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어떤 것도 다 행할 수 있다는 이런 실용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아이들에게도. 한국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가? 신본주의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라는 이야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이야기. 오직 예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예수 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100가지를 가졌어도 한 가지 예수 없으면 그것은 빵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한 가지 예수만 가지면 나는 100이다. 이런 하나님 중심주의, 오직 예수 중심주의, 그걸 회복하라는 이야기. 당시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한 자들 중에서 1세대는 70세가 다 넘었을 것입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다가 귀환하여서 이제 BC 520년 성전 건축을 재건하려고 할 때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들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과 위엄을 목도한 자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70세가 넘은 1세대 이 귀한 자들은. 그래서 이 70세가 넘은 이 1세대는 현재 지금 지어질 성전이 얼마나 초라할까를 생각하면서 불평과 한숨과 낙심을 하였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이 7년 통해서 만들어진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건축 재료를 준비했고 또 솔로몬도 얼마나 부강한 것을 가지고서 레바논에서 특별한 그 백향목을 가져와서 만들었고 이 성전 안에 금으로 입혔고 또 은으로 입혔고 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정말 화려한 성전이 이전 성전이라고. 이 70세 이상 되는 이 포로 귀환 자들 중에서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말은 새로 지어지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정말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도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했는데 이것은 왜 이래? 성전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초라하다. 불평하고 한숨하고 원망을 하니까 늙은 원로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남은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김 빠지겠어요? 얼마나 맥 빠지겠냐고요.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죠. 이 1세대 원로들이 힘을 내어서 으쌰으쌰 하면서 잘하자 해야 될 텐데 이 원로들이 옛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평과 환승과 낙심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꾸짖고 고민하면서 성전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 3절과 9절에 보면 이전 영광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만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러나 껍데기 영광이었어요. 비록 레바논의 화려한 백향목과 금과 은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래서 외적으로는 화려한 영광이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불쾌하게 생겼습니다.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내가 무슨 집이 필요했겠느냐. 너희들이 7년 동안 해서 이 성전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제사드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이 세운 이 성전은, 지금 세워질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너 총독아 스스로 굳세어질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어질지어다. 이 땅에 남은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어질지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성령이 예루살렘의 이 두 번째 성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성전에 성령이 계속 거주하실 것이라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면서 그들을 40년 동안 성령이 인도하셨듯이 이제 이 성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 학계가 지은 이 초라한, 외적으로 초라한 이 성전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여호수아가 세운 성전이 비록 산에서 잡목을 베어와서 만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잡목을 가지고 만든 그런 성전이었고, 또한 금과 은으로는 단장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성전에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하지 않습니까?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뭐 성전에다가 은을 안 입히고 금을 안 입혔다고 너무 서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힘 빠질 필요가 없다면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과 외형적인 거창함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기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반성할 것은 교회가 굉장히 크게 막 돈을 몇백억 해가지고 만들어서 아주 위용 있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꼭 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계신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비록 갈빈교회라도 저럼 이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이야기.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교회 건물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반성해야 될 것은 무조건 목사들은 목숨 걸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뭐 자기도 내가 먼저 할게 그러면서 10년 20년 사립이 거기다 다 집어넣고 죽던 살던 해가지고 성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암 걸려서 죽고 또 쫓겨나고 그런 부작용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은 화려함과 건물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은 외형적인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오직 예수 제일주의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하라. 수고상 여인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200평이 되어야 되느냐, 50평이 되어야 되느냐, 2만 평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산에서 잡목을 베어가지고 와서 만든 조그만하고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이 성전에 나타나는 영광이 이전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웅장하게 화려하게 금과 은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도 있으면서 만든 멋진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크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는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6절 7절에 보면 여기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캄비세스 2세가 죽고 이제 다리오 왕이 등극하여서 성전이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는 말이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협조한다는 그런 뜻이지만 종말론적으로 보면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주님이 초림하시는 것은 역사적으로 온 천지가 개벽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 때는 온 세상이 다 천지가 개벽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에 호의적이고 많은 물자를 지원하고 또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 헌물을 한다는 이야기지만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내 몸이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나는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교회를 조직하여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임재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설교 말씀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임재하고 계시는가,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코로나 시대가 되었대서 갑자기 교회를 부지를 다 팔아먹고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예배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지 Who knows?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너무 성급한 결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건물만 고집하고 큰 교회 건물을 만들고 비전 그냥 쌓여가지고 교회 외벽 건물과 사람 숫자만 자랑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몸인 성전이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게 예배 공동체고 이게 교회예요. 나도 교회지만 우리 모두가 모인 여기 2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우리에게 교회 건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여러분, 새도 날아다니지만 공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둥지가 있고 땅에서 먹고 휴식을 취해야지만 새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면 땅이 있고 물이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터를 찾잖아요. 해군도 아무리 바다에서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배를 기착시킬 수 있는 항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먹고 휴식해야 되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영적으로 영원히 부활하신 몸으로 살 때까지는 이 땅에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건물도 필요합니다. 뭐 성급하게 다 그만둬버리고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도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 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상교회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요.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천국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실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사모하고 바라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지 마세요.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세요. 지혜롭게 사세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풀리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 제일주의로, 오직 예수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외형적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주여 임재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해도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외형을 가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실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위치와 능력과 경력과 지위와 부가 없어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가정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또한 내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도록 더욱 말씀 의지하고 더욱 주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열심히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